시편 55편 12절부터 23절까지. 나를 책망하는 자는 온수가 아니라 온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우리가 같이 재밌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의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이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녀들과 함께 이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외계인 자브로의 작품 가운데 사육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한 흑인 병사와 한 소년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 2차 대전 때 소년은 도시에 떨어진 산골 마을에 공동창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살고 있는 그 산골 마을에 비행기가 하나 추락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색에 나갔고 저녁 때쯤 되어서 비행복을 입은 흑인 병사 한 사람을 끌고 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멧돼지 덫으로 쓰이는 쇠사슬로 흑인 병사의 양쪽 발목을 묶고 지하 창고에 넣어두어 짐승처럼 대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년이 멧돼지 덫에 묶여진 흑인 병사의 살까지 벗어져 염증이 생긴 것을 발견을 하고 그 덫을 풀어주어 자유를 줍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식을 안 시에서 그 흑인 병사를 끌고 오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 흑인 병사가 끌려가게 되었는데 김새를 알아치고 그만 지레 겁먹고 당황해서 자기를 도와준 이 소년을 인질로 잡아 난동을 하다가 결국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죽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은혜를 주었는데 오히려 그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지금 대하고 있는지.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신으로 인한 아픔을 당하고 끊임없이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54편 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만은 동족 10사람들이 외면을 하고 그 일라 사람들이
외면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울과는 달리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바로 다윗의 친족들이었습니다. 가까운 가족들이었고 그리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난을 했었을 때에 오히려 숨겨준 것이 아니라 고자질을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란산 숯불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뻔히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는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의 동족이에요. 같은 지파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해요? 오히려 비난을 왔었을 때에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울에게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어디 숨었는지 가르쳐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윗이 경험하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을 향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 그가 울타리가 되어서 도와줘야 될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울타리가 되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울왕에 와서 고자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도와줬는데 오히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에게 배신은 멀리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을 이야기할 때에 다윗은 자기보다도 자기 자식을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를 내쫓아 버립니다. 극진이 약했던 아히도벨 반역 사건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55편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원수가 어떤 사람이 원수냐? 여기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나를 비난한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 교회를 드나들곤 하였다. 여러분,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인데 여기에 뭐라고 말해요? 친구였다. 이웃이었다. 가까운 벗이었다.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누구에게 배신을 당해요? 가장 가까운.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서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 여러분, 원수는 그냥 원수이기 때문에 그럴 줄 압니다. 그런데 친구는 도와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수는 원수니까 그렇게 나에게 칼을 들여 밀 줄 압니다. 그러나 친구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자기 몸을 내 던져서 나를 도와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늘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목장에서 하고 늘 밥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칼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싸움이 벌어지고 또 아래층에서 위층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뭘 느껴요?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6절, 7절을 보면은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6절, 7절 보세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만 있다면 내가 이곳을 떠나서 그냥 멀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 보는 게 괴롭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 보는 게 자기에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정말 배신을 하는 이 주변 세상 속에서 내가 떠날 수만 있다면, 이 현실 속에서 떠날 수만 있다면 사람들 보지 않는 광야로 올라가서 내가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니 나는 그냥 날개 있다면 훌훌 날라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가서 혼자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훌훌 날라서 나를 좋아하는 곳에 가서 살면 더 좋잖아요. 나를 환영하는 데 가서 살면 좋잖아요. 왜 광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인간들 보기 싫다는 거예요. 다 보기 싫다는 거예요. 왜?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에 새에게도 날개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 새가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왔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도무지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왜? 아니, 뱀을 보니까 뱀은 독이 있고 사자에게는 이빨이 있고 말에는 튼튼한 다리와 말굽이 있어서 도망을 가는데 나는 도대체 나를 지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더니 그래, 그렇겠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다른 것에 없는 거 내가 하나 너한테 선물을 주냐 하면서 깃털과 날개를 달아줬대요. 그랬더니 얼마 안 있어서 새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더니 이 날개 때문에 도대체 무거워서 달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웃으면서 야, 어리석은 새야, 내 몸에 달려있는 날개는 그냥 그걸 달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움직여서 하늘을 날라고 준 거야. 한번 사용을 해보라. 그래서 홀홀 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힘들 때는 홀홀 날라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고 싶어요. 도시가 사람으로 가득한 곳이라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좀 혼자 있고 싶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아프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요. 고통을 당한 분들은 교회도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저럴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왜? 만나면 이해해주고, 만나면 서로 사랑해주고,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뭐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광야로 가는 게 문제 해결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날개를 달고서 다 광야에 가서 혼자 살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 해결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해결 방법이 있어요.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올 때 날개 달고 날아가고 날개 달고 그냥 광야에 가서 아무 데도 없는 곳에 혼자 사는 게 해결 방법이 아니라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래요.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정오에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날아가서 혼자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탄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고난의 때, 어려운 때는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규칙적 기도를 요구합니다. 왜 하나님이 규칙적 기도를 요구하시는가?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가끔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은, 아유,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따로 정해갖고 40일 할게요. 그게 될까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열을 보태서 50일 할게요. 그런 분 치고 내가 40일 하는 분을 못 봤어요. 그냥 교회에서 정해놓으면 알아.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힘들어도 나와서 내가 참석하자 하는 분은 어떻게 됐단지 뭐 이빨 빼먹듯이 조금 빼먹어도 해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정해서 뭘 하겠다는 사람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인간은 규칙적인 것들을 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바로 유대 시간으로 말하면 3시, 9시, 12시. 그래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9시, 그리고 12시, 오후 6시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사자굴에 거친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나온 그림을 보면 이 다니엘이 청년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물론 청년 때에 붙잡혀 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 시대를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사자굴에 거쳤을 때에 그때 나이는 계산해 보면 나이가 80세가 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할 일이 없이 노는 노인이 아니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아침에도 기도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점심에도 기도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 남아서 저녁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리오 왕은 120지역을 다스린 지방 장관을 두었는데 그 장관을 셋을 두어서 한 지역을 다니엘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개를 다스려요? 40개 이상을 다스리는 할 일이 많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할 일이 많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을 쉴 수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꿈과 비전을 가지려고 말하기 전에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만이라도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들을 어릴 때부터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너랑 힘들지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잖아 하는 간증거리가 나와야 이 어린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맞아. 내가 어렸을 때 엄마랑 같이 나가서 아빠랑 같이 나가서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지 하면서 힘을 얻고 이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장하는 교회들을 학생들과 탐방을 하면서 저희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 중에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사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도전을 받은 것을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이사를 가자마자 3년 만에 6,000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 누구라고 하면 알 수 있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하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근데 낮에 차를 몰고 가다가 난 12시가 되면 그냥 차를 아무 데나 그냥 세워놓고 나서 그냥 아파트 주차장이든 시골길이면 길가에 서놓든지 그래서 맨 뒤에 가서 1시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자기를 봐요. 그리고 나서는 또 한참 일을 보다가 저녁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저녁 때 6시가 되면 또 차를 세워놓고 또 뒤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을 철저하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제가 도전을 받고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해보려고 며칠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12시 푹 지나고요. 하다 보니까 또 신방 가자고 해서 나가고요. 또 되지를 않아요. 야, 이게 그렇게 힘든 거구나. 이게 쉽지 않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 꼭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다니엘서 3장에 나오면 금으로 만든 왕의 신상에 절하라고 하는데도 그 왕의 요구를 거절해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로 벨사살 왕 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석회벽에 벨사살 왕과 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당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감히 왕 앞에서 당신이 그리고 이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일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되고 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2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어떠한 아픔이 있든지 간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 여러분 현대인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잡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농경사회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단순했어요. 그냥 집 주변에서 다 끝나요. 집 주변의 토지에다가 곡식 재배해서 손수 추수해서 먹으면 돼요. 뒷산에 나무에다가 그냥 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장날에 그냥 가서 생필품 구입해서 사다 쓰면 되는 거예요. 기차 여행 안 해도 상관없고 비행기 안 타도 상관없어요. TV가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었어요. 자동차가 없다고 해서 힘든 것도 아니었어요. 컴퓨터가 없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고통받고 몰라도 됐었어요. 여러분 학교 안 가도 그렇게 불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은행 안 간다고 해서 불안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단순한 생활만 하면 삶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너무나 무거운 것들로 찌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힘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뭐라고 말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헨리 무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집에 돌아왔을 때 소아마비를 심히 알아서 거동할 수 없게 된 딸이
휠체어에 앉아서 아빠 지금 오세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읍니다. 아빠 손에 있는 게 뭐예요? 엄마에게 줄 거야. 그래요? 엄마 어디 계시니? 예, 엄마 2층에 계셔요. 그때 제가 그걸 엄마한테 갖다 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의아한 듯이 묻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갖다 주려고 하지? 왜? 그 아이는 소아마비였어요. 그런데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층에 어떻게 엄마에게 아빠가 가져온 것을 갖다 줄 수 있겠어요? 이때 이 아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나는 이 꾸러미를 들고 아빠는 저를 안으시면 되잖아요. 이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가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안고 가시면 이 무거운 짐이 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건강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건강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 때문에 사업의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학교의 문제로 진학의 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짐들 때문에 짊어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바쁜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씩 교회에 나오라고 요구는 하진 않겠어요. 그러나 아침에 그리고 낮에 직장에서 식사가 끝난 다음에 단 1분이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저녁 때 집에 오는 퇴근하는 차 안에서라도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이룸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 인생의 삶에 늘 승리가 있는 귀한 축복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